은혜의 귀한 단비가 온 마음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마음속에 깊이 느끼는 시간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음악은 위대한 힘을 가진 것 같습니다. 맞죠?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심겨지면 육신에 속한 본성은 힘을 잃어버리는 은혜가 이 안식에 충만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한 제목을 함께 쉬운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받은 제자 요한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입니다. 요한은 만년에 이렇게 살았답니다. 다른 10명의 사도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은 AD 96년경에 밤모섬에서 풀려난 다음 민망해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순교를 다 당한 동료를 미리 보내는 마음이 민망해서 순교를 당하면 참 좋겠는데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런 그가 너무 노쇠해서 부축을 받아서 설교를 하면서 사랑 이야기를 하다가 평안히 임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자 요한이었답니다. 어제 요한을 통해 주어지는 메시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성질이 급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술을 해보면 죄밖에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얼마나 깊은 기질인지 하나님 번갯불에 태워 죽이면 좋겠는데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아들이 사랑받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여러 차례 걸쳐서 요한을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그 제자,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이란 말의 의미는요,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 뜻입니다. 요한은 특별히 은혜를 통해서 변화받은 성화의 샘플이 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합니다. 요한만큼 12제자 가운데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가장 예수를 많이 닮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 사랑받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또한 성경은 이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고 칭합니다. 요한의 모든 설교의 매 한마디 한마디는 사랑 덩어리였답니다. 그는 사랑의 웅변가였습니다. 특별히 너무나 사랑했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을 통해 주님께서는 특별히 할 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의 오메가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은 사람이 이 요한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도 가운데 최고로 예수의 형사를 반사를 최고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었고, 이 요한을 통해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자기 같은 사람 만들어내는 청사진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것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사랑받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칭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전도사였습니다. 구주의 은혜를 증거하는 요한은 아름다운 목소리로서 단순한 언어로 전신에 스며든 사랑의 웅변가였답니다. 요한일서 2서 3서를 표현하기를 마치 사랑의 물에 붓을 담은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 1서 2서 3서이다. 사랑의 편지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온통 사랑으로 물든 사람이었습니다. 천부적으로 천성적으로 괴팍스럽고 무섭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이 우리의 아들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사랑이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요한은 어떤 다른 제자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아서 가장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요한의 얼굴에 주의 영광이 반사되었습니다. 성결의 아름다움이 요한의 얼굴에서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반사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참으로 사모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순경과 사랑으로 항상 예수 곁에 머물렀습니다. 요한은 예수와 같이 될 때까지 그분을 바라보았고 예수를 닮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었고 주님은 그의 소망을 만족시키사 구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성화된 생애를 보시면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의 재림의 그날에 설 14만 4천 샘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화가 무엇인가? 요한을 보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 제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편애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죠. 특별히 세 제자를 사랑하셨어요. 세 제자 중에서도 누구를 더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 이상한 분이시네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은 세 제자 중에 특별히 누구를 더 사랑하셨어요? 시편 18편을 연구해 보세요. 왜 그런가? 짧게 답을 드리면요, 요한은 예수를 더 많이 사랑했대요. 그래서 더 많이 사랑을 받았대요. 더 말합니다. 더 많이 갈급했어요. 이해되셨죠? 다시 은혜를 더 많이 원하는 사람은 은혜를 더 많이 주실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편애하는 분이 아니셔요. 그런 말의 의미에서 이 요한은요, 가장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와 누구보다 친밀해지고 싶었다. 실제로 그런 관계를 향유하였다. 요단강에서 처음 예수를 만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부름받았습니다. 그때 야고보는 안드레는요, 예수의 교훈을 듣고 전도하려고 달려가는데 요한은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명상에 잠겨 있었다. 요한은 언제나 구절을 따랐고 그 말씀을 듣기에 여념이 없었다. 조금 전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자부심이 아주 강하였고 야심이 많았습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그 속에 있는 순진하고 열렬한 속성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 이기심을 견책하시고 야심을 꺾으시고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철저히 자를 잘라내셨어요. 그런 다음 그 마음속에 그렇게 사모하는 구주의 형상을 주님께서 그 속에 새겨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이름을 요한에게서 나타내 보였습니다 라고 주님은 고백하십니다. 한마디로 요한은 아버지의 품성을 닮아버렸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의 계시록의 말씀, 내가 보니 14만 4천 이마에 뭐가 있더라?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아버지 이름을 이마에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변화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구주의 생애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날마다 보이는 사랑을 묘사할 단어가 없었습니다. 묘사할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한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과 더불어서 오랫동안 비밀 회합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제2위이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죽는 평화의 의논, 구속의 경륜을 오랫동안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드디어 공고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되셔서 인간을 대신에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간을 화목시킬 구속하실 사랑의 계획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평화의 은원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뼈저리게 경험한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주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나를 그분의 자녀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귀 자식을, 우리의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랑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부귀 명화를 다 버리고 돈도 친척도 버리고 때때로 목숨까지 내버리면서 왜 구주의 사랑을 하는지를 세상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거룩한 사랑의 은혜가 요한을 철저하게 변화시켜서
그분을 자녀되게 한 그 사실을 요한은 고백합니다. 어떠한 사랑을 주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놓는 황금 사슬로 묘사합니다. 이 사랑은 지식에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과학이, 인간의 지혜가 사랑을 다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랑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을 다 묘사하고 정의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사랑의 감화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말씀을 좀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이 지구상에 마치 그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들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라.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분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을 못 본 채 하시거나 그 슬픈 일에 대한 우리의 말만 들어도 감동되시는 분이시다. 다소라도 우리의 삶의 평강에 관계된 일들은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분은 뭐합니까? 주목하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의 경험 가운데서 어떠한 장면일지라도 너무 암담하여 그분께서 보실 때 볼 수 없는 것은 없으며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그분께서 푸시기에 너무 어려운 것은 없다. 그분의 자녀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과 심령의 괴로움과 근심과 기분을 좋게 하는 기쁨과 입술에 튀어나오는 가장 미세한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 본 채 하거나 관심을 내보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도다. 그래서 이 지구에가 한 영혼과 그분의 관계는 마치 아무도 없는 그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분 우리를 뭐한다? 사랑하신다. 마치 그 사람 외에는 상대할 대상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은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을 모신 것이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누가 18장 8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 사랑의 원인이 아니었고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뭐였습니까? 가장 먼저 사랑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전성에 의하면 요한 사랑 얘기 그만 좀 해주십시오. 지겹습니다 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답했답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라고 계속 설교했대요. 그래서 계시의 사도 행적을 보시면요 사랑의 사도가 목회하는 교회에 불법의 비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또 그 설교입니까? 새로운 거 없습니까? 라고 찾다가 거짓 교리가 들어온 것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사도 요한이 목회에도 세상에 그랬답니다. 설교 재미없으면 맨날 같은 소리 합니까? 그랬답니다. 그랬대요. 자,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맞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뒷부분을 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마하면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짚고 넘어갑니다. 예복을 입었다가 무슨 말인가? 사랑이 이루어졌다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참된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전 13장이요. 그 사랑의 참된 정의의 가장 1번의 순위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요한은 오래 참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룬 구원이었습니다. 그렇게 급한 승리의 요한이 오래 참는 사도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성령을 주심으로 그 안에 거하고. 여러분,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것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간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확실한 결과는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타납니까?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 역사는 전부 가짜예요, 가짜. 결국 감정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시는 줄을 확신하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마시고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마무리합니다. 사랑이 그 안에 이루어진 사람들은 심판날에 뭐 한다고 말합니까? 담대하다. 요한은 가장 예수를 사랑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한은 예수처럼 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가마 아래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고 자아는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버렸다. 동료 중 어느 누구보다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 무엇입니까? 사랑이요 사랑. 자신을 복종시켰다. 요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생명이, 이 사랑의 빛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보았고 만졌고 들었고 맛보았습니다. 맛보니까 은혜가 너무 충만합니다. 요한은 경험적으로 예수를 알았습니다. 예수의 교훈이 영혼에 새겨졌고 그 은혜를 증거할 때 단순한 언어는 전신에 스며든 사랑의 웅변이었다고 증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요한은 항상 예수 곁에 가까이 있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 요청이 주님께서 들어주셨죠. 보실래요? 12제자를 모두 사랑하였지만 요한은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더 많이 사랑을 보여주었답니다. 가장 나이 어렸다고 말씀하죠, 그죠? 그래서 엄마를 의지하듯이 예수님을 더 깊이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을 가장 깊은 영적 교훈이 있는 계시록을 그들에게 요한에게 위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하나님께서 순교당하지 않도록 뭐 하신 것입니까? 지킨 것입니다. AD 95년경에 도미시안 황제 때문에 반모섬으로 유배당했는데 그 황제가 암살을 당하고 나자 풀려나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반모섬에서 계시를 기록하였죠. 그래서 가장 사랑받은 제자 요한에게 가장 깊은 영적인 진리가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마지막 재림 교회는 더 나아가세요. 다니엘과 요한의 합작품이 이 남은 교회 백성이 되셔야 돼요.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준 것입니까?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이에요. 반복된 말씀이지만 요한은 구주와 같아질 때까지 바라보았고 그분과 교제가 유일한 소망이 되었으며 그의 품성으로 주의 품성을 뭐하였다? 반사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사랑을 주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사귀는 구주께서 나타나신 날 되어지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람이라. 이 말을 좀 공부할 분들은 고 3장 18절에 주석을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요번요, 그날 그가 나를 볼 때 나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매 삶 속에서 그분을 보았던 그분을 똑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이걸 번역하면요, 지금 예수를 사귀어서 닮은 사람들은 그날 그 예수의 모습이 나한테 뭐 되어집니까? 반사되어질 것을 내가 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죽음보다 강한 사랑.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빛이 드러난 곳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죽기까지 그의 영혼을 쏟아부으신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진다.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의 영적 시야는 확장되어서 죄를 얼마나 정화하시는지 그분을 보게 되어지면서 죄를 뭐 하고 싶어 해요? 회개하고 싶죠. 회개. 또요, 죄를 그렇게 정화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볼 때 뭘 얻습니까? 용기를 얻죠.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었습니까? 예.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요 빛이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십자가 밑에서 통해의 공갈을 배운 사람은 한 사람도 멸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좀 진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순결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함을 잊기 위해서는 오늘 오후에 한 분과 대화를 나눌 텐데요. 불법의 비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자아요. 자아. 이 자아의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거룩함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 사랑이 역사되어지면 자아는 비워집니다. 비워집니다. 뿌리째 잘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랑은 충동과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원칙이요 항구적인 원칙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품어지고 경험되어지면 행동은 통제되어지고 품성은 수정되어지고 충동은 지배당하고 감정은 억제되어지고 애정은 고상하게 변해버린다. 사랑의 능력이요.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요. 강력한 사랑이 경험되면 되어질수록 죄는 지을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이룬 구원이에요.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가마를 많이 받을수록 그들의 삶은 유쾌하게 되어진다. 하지만 경박하지는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찡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밝고 명랑하면서 경박하지 않습니다. 품위가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준다. 사랑은 멋지죠 여러분? 멋져요. 그래서 가끔 건강 강의할 때 보면요 제가 마음이 아픈 게요 너무 속되다. 너무 경박하다. 속돼요 속돼. 사랑은 속되지 않습니다. 품위가 있어요. 품위가요. 사랑의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이 가득 찬다면 모든 동기는 제어되어지고 세상에 부패시키는 가마에서 벗어나 버린다. 이 사랑을 알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이 완전히 지배되도록 허용되어지면 그분과의 관계가 완성될 것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사랑의 구주 우리 주님이시죠. 그것이 구속이 이루어진다 뜻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너무나 순결하여 자복하지 않은 죄를 덮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을 사랑해야 하지만 죄악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반역자들과 연합하면서 이것을 사랑으로 부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영혼을 멸망시키는 오류들을 반대한 것처럼 이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의를 위해서 확고부동하게 서라고 요구하신다. 이게 계시록 18장 연구해 보세요. 오늘 오후에 조금 그런 토론 나눌 거예요. 우리는 강력하게 불법의 비밀을 대항해야 한다. 시인하면 안 돼요. 단호하게 서야 돼요. 단호하게. 그래서 핍박이 곧 올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한번 우리 마음을 정돈할 겸 시작. 사랑은 충동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화 못하는 감정이 아니다. 살아있는 원칙이며 영원한 능력이다. 영혼은 결코 다함이 없는 샘물 같은 사랑.
그리스도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순결한 사랑의 시냇물을 먹고 자란다.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동상 우리 청년들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편지가 됩시다. 이런 시냇물을 먹고 마시는 동산 되셔서 작은 봉사지만 만난 영혼 앞에 이 물을 마시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편지로 오늘도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사랑은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영혼과 품새의 변화에 나타난다.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감정, 눈물 흘리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더 깊이 나가면요, 마음과 영혼과 품새의 변화가 사랑을 경험한 뚜렷한 증거라, 그런 뜻입니다. 제가 장로교 다닐 때 자주 부른 찬미가 있어요. 복음 선거가 있어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요, 복음 선가는 감정 변화에 익숙해도록 만들어주는 얄팍한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찬미가를 좀 자주 부르요. 그래도 찬미가 훨씬 나아요. 자, 이해하시고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미국에 프리덤스 링이라는 그 독립선거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은 로마 교황청의 비밀만 폭로하는 작업선거기관이에요. 참 재미있는 기관이죠. 거기에서 나온 문서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냥 긴 얘기하면 조금 더 누가 되니까 그냥 뭡니까, 약간 편집하겠습니다. 사단은 이 남은 교회가 성령이 임할 걸 안대요. 늦은 비가 있을 곳을 알아요 마귀는. 그래서 재림교회 늦은 비를 방해하려고 전략을 10가지를 세웠는데 그 전략의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재림교회 예배의 분위기를 바꿔버리자라는 것이 타이틀이에요. 어떻게 바꾸는가? 어떻게 바꿀까요? 거듭나지 않아도 하늘에 가는 것처럼 설교하기 시작한대요.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행복해야 한대요. 그렇게 바뀌겠대요.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자꾸 바뀐대요. 원래 전도도 그렇습니까? 전도도 자꾸 바뀌어가지고. 자, 그만큼 이해하십시오.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대는 그분의 은혜에 청량할 수 없는 부요함을 더욱더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은혜의 부여를 더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그것을 뭐 할 것이다? 소유하게 될 것이다. 희생의 공로, 의혜의 보호, 지혜의 충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변화시킬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게 해줄 것이다. 한마디로 원하면 이루어 줄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전심으로 원하면 은혜는 그저 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보셨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이었습니다. 큰 외침이 비쳐나왔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어디 있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죄가 사함받았어요. 죄가.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어요. 그리고 놀란 사랑의 은혜가 임하자 그들은 구주와 같이 변화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자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건을 가르쳐요. 이 일이 늦은 빛 때 반복될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한 매일의 삶 속에서 요한처럼 예수 가장 가까이 곁에 계셔서 그분의 사랑의 샘에서 물을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처럼 사랑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아들인 나를 뭐로 바꾸었어요? 사랑에 받은 제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마지막 시작. 이는 사랑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는 그분의 품성을 드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 요한처럼 가장 사랑받은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변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아들을 사랑받은 제자 그 요한의 모습처럼
모두 그런 경험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사도, 사랑받은 그 제자, 사랑의 운명가에 있던 사도 요한처럼 그 사랑을 맛보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부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은혜의 충만한 경험을 통하여 사모하는 구주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푸른 장래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설교는 처녀처럼 등에 기름을 가진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뿐 아니라 이웃을 도와서 함께 그날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아들과 딸과 우리의 친지와 이웃을 주 앞에 초청하여 영광스러운 혼인잔치 그날 함께 서고 싶습니다. 청년들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이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며 요한처럼 가장 많이 주의 곁에 사랑을 배워서 나누어서 사랑의 전도사가 되는 귀한 경험이 이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